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장부터 시작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 비유를 마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가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발걸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그 한날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천국 비유의 말씀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하셨죠. 자,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저편으로 건너가면, 이게 만약에 동서로 가로질러서 가면은 이제 그 거리가 한 13km 정도, 호숫길을 쭉 따라서 가야 되고, 남북으로 가면 거의 17, 18km, 그렇게까지 길게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km 가니까 시간이 꽤 걸리죠. 자, 그러자 36절에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이제 떠나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저편으로 다른 곳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곳으로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길을 가자고 먼저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더니 건너편까지 가게 된 거죠. 예수님이 가자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자,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오고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자,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가는 그 길에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만 가서 광풍을 만났으면 아이고 우리가 때를 잘못 만났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이렇게 좀 피했다가 갈 걸,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광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미스테리,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이죠. 내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주님 따라서 주님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광풍이 부는 겁니다. 아주 이게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죠. 특히 이제 이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갈릴리 호수, 이 해수면이 이제 그 지상에서 이제 마이너스 207m, 그러니까는 아주 보통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곳입니다. 200m가 낮은데 이게 이제 화산 지형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가면 화산 지역이고 옛날에는 바다로 덮여 있었는데 지금도 가면 거기에 조개 껍데기들이 갈릴리 주변에 많이 있죠. 쫙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좌우로 이렇게 화산 지형으로 돼 있어서 이 산이 이렇게 둘러서 있는데 그 높이가 400m에서 60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아주 높은 산들이 주변에 둘러 있죠. 근데 그 높은 고원, 그 고원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쪽이 이제 골란고원, 오늘날 이제 분쟁 지역이 되는 골란고원이 있고, 이 골란고원을 따라 쭉 북쪽까지 가면 저 꼭대기에 해발 2,700m가 넘는 헬몬산이 있습니다. 헬몬산은 거의 만년설에 가깝죠. 1년 내내 눈이 있고, 지금은 그 헬몬산 꼭대기에 가면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헬몬산 꼭대기 스키장 딱 올라가서 보면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자, 맑은 날에 보면 그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쫙 타고 올라와서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낮에 뜨거운 땡볕을 받아가지고 이 공기가 올라오고 위에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올 때, 특히 이제 우기와 같은 이 대기가 불안정한 때에는 이 공기가 만나면 갑작스럽게 이 먹구름이 형성이 되기도 하고 그 밑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아주 바다 물결이 아주 흉흉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성지순례를 갈 때가 제일 많이 가는 때 중에 하나가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 그때가 참 좋겠다. 여름은 너무 덥고 뭐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겨울에 가시는데 거기 겨울에 가면 갈릴리에 이제 바다에 갈 때가 있죠. 근데 막 태풍이 치고 막 풍랑이 몰아칠 때는 못 갑니다. 워낙 물결이 험해서. 근데 이제 괜찮다 싶어서 갔다가 막 물결이 쳐가지고 나중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죠. 전에 신학교에서는 그 1월에 그 갔다가 성찬식을 한다고 거기서 예고를 하고 가는데 성찬식을 하려고 할 때 막 돌풍이 불어가지고 막 이 빵이 날아가고 포도주 잡고 아주 막 거기서 성찬식이 변하여 통성기도회가 됐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아주 주님을 모시고 가는 이 풍랑 경험을 거기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풍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1월에 비 많이 내릴 때 갈릴리 호수 가면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파도가 치면 막 주차장까지 막 넘실거리면서 넘어오는데 얼마나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예. 파도가 이 호수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그런 데서 풍랑이 치면 이 파도가 한 3m도 넘게 막 이렇게 덮치게 되죠. 막 잘못하면 휩쓸려 갑니다. 아주 시급합니다. 그런 파도를 이 제자들이 만난 거죠. 누구 모시고 가는데?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그 내가 가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그래서 갔고 따라서 갔는데 또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가르치셨으니까 이제 육신을 입으신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니 이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시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게 예수님은 이제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주무신 거죠. 가는데 막 이제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오는데 오늘 37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조금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물이 가득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 물 밖으로 퍼내겠죠. 물 들어오지 못하게 퍼내는데 이제는 이게 손으로 퍼내기는 뭐 양동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 퍼내기가 한계가 있을 정도로 밖에서 물이 워낙 많이 갑작스럽게 이제 넘실거리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손을 쓰려고 하는데 손 쓸 틈도 없이 물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예수님을 봤더니 38절에 예수님이 고물에서 배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신다. 손베개 딱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워낙 피곤하셔서 뭐 배가 흔들려도 뭐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진을 빼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꼼짝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깨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주여가 아니라 선생님이요. 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선생님과 주님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잘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있고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이 있죠.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 근데 풍랑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라는 말이 또 바로 앞에서 계속 하루 종일 가르치시기만 했으니까 주여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주여가 안 나오니까 여태까지 깨우질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얼마나 빨리 즉각적으로 고백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버티지 않고 내가 하는 데까지 이렇게 주무시니까 그냥 물 퍼고 날르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깨우는데 뭐라고 깨우냐면 선생님이요 이럽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주님이 이 모든 걸 어떻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완전히 있는 게 아니라 반신반의하는 거야. 반신반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요. 이제 죽을 지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님 찾냐? 죽을 지경 돼야 찾습니다. 웬만큼 내 힘으로 할 거면 주님 안 찾죠. 죽을 지경까지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서운한 감정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왜 돌봐주지 않느냐는 거. 왜 주님 잠만 자는 것 같으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달려갈 때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신비,
그 신비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도 있지만 신비로운 고난으로의 초대도 들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함 따라서 주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내가 순종하고 자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잔잔하게 되고, 그죠? 고난도 없고 형통하게 되고 열매도 좋고 막 이러는데, 이게 주님 따라갔는데 열매도 별로 없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막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그때 주님 도와달라고 깨우는데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주무시는 것만 같고,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정도로밖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 위기 가운데서 내 스승님이 아닌, 선생님이 아닌 예수님을 내 선생님이 아닌 내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얼마나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내가 죽을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여간 예수님이 100% 안 믿어지더라도 선생님으로밖에 고백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깨우는 겁니다. 깨워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와야 돼요. 예수님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그 일하심을 지나가며 우리의 고백은 선생님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깨워야 돼요. 흔들어 깨워. 주여, 주여 역사하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앞서 가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렇게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자, 여기 꾸짖는다라는 말이 있죠. 꾸짖는다. 이 꾸짖는 거는 인격적인 세력을 향해서 하시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도를 일으키는 이게 단순히 자연 현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넘어 인격적인 세력의 활동, 악한 세력의 활동이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꾸짖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배후에는 자연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으나 때로는 이런 인격적인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넘보며 넘실대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가 주님을 깨우자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순식간에 잔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악한 세력의 특징입니다. 주님이 꾸짖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사방을, 인생을 막 뒤집어 놓는 거죠. 여러분,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귀신이 막 거품을 물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꾸짖으면서 나가라고 그러죠. 나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잠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막 뒤집어 엎고 혼란케 하는 많은 이 흉흉한 세력들이 막 넘실거릴 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이 말씀에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지고 잔잔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람을 꾸짖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죠.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파도가 넘실대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 그 제자들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믿음, 어떻게 감히 넘볼 수 있으랴는 그 믿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주님이 더 크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무서워하지 않죠. 마치 이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청룡열차 좋아하셨었죠? 어릴 때. 근데 지금은 막 한 번 타면 막 목이 삐끗하고 막 이렇게 가지고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롤러코스터 탈 때, 뭐 바이킹 같은 거 막 탈 때, 아무것도 모르고 탈 때는 떨어져 죽는 것 같은 느낌, 그죠? 처음 탈 때, 저도 초등학교 때 처음 그거 타고 거의 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처음 타본 친구들은요, 막 그러면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오죠. 왜 그렇게 새하얗게 질립니까? 아, 바이킹을 신뢰하는 것보다 떨어질 것 같은 그게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몇 번 타보면 이게 아무리 올라가고 뭐 뒤집히려고 하고 난리를 쳐도 이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요? 익숙해요. 예. 그리고 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보다 뭘 더 신뢰합니까? 이 바이킹이 안전하다. 그래도 안 죽어. 이게 있으니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우리의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만들어갈 때 이 정도의 믿음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위기가 닥친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는 내가 초래한 위기, 내 잘못, 내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치 않게 악한 세력들이 막 부추기고 추종하고 파도를 일으켜서 넘실대고 막 내 삶을 압도하고 막 억울해서 막 사방에서 누명을 쓰고 막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막 죽을 것 같은 그때에도 내가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길을 가면 압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내 주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크신 주님을 어느 정도까지 확신하고 볼 수 있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솔직히 이 갈릴리에서 이 파도를 경험하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더구나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니까 웬만한 파도에도 끄떡하지 않을 제자들인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살려달라고 할 정도면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찔한 상황.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은 나중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때 그때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는 수준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죠. 3번이나 십자가 지시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대속제물로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도 그 막상 닥치니까 시급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게 바로 풍랑 가운데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자리까지,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자리까지,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죽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십니다. 여기까지. 41절에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얘기하죠. 여러분, 바람과 바다가 순종합니다. 악의 세력이 순종합니다. 혼돈과 공허의 세력이 이 넘실대며 넘나드는 곳이 바다죠. 순종합니다. 그런데 위협할 때는 넘실거리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거죠. 이 악한 세력이 나중에 예수님을 위협하고 제자들을 위협해서 십자가까지 몰고 갑니다. 근데 결국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예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 아래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때까지 내 주님을 신뢰하고 변치 않는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우리를 주님의 배에 태우시고 풍랑이 넘실대는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가자고 하실 때 저희를 기쁘게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이 파도가 너무 넘실대고 커지고 흉흉하면 저희들 용기를 잃고 믿음을 잃고 주저앉고 넋두리를 하며 탄식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그런 연약한 우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럴 때일수록 환경에 압도되지 않고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어나시옵소서. 일어나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넘실대는 이 악한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어 주옵시고 속히 잠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그리하여 파도가 더 이상 넘실대기 전에 주님을 먼저 깨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를 부르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구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간절히 주를 구할 때에 일어나사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